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라.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달라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 네,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달력이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 2일이 됐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서늘해졌죠. 우리는 오늘 요한 1서 3장을 읽었습니다. 요한 1서 3장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소중한 말씀이고 큰 은혜, 사랑을 입은 성경 중에 한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이렇게 굽이 갈라지는 것처럼 분명하게 갈라주는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는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요한일서 2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빛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참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하고 또 죄 짓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지 내가 확실한 곳에 서야 될 텐데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믿음적으로 성장한 아버지들, 또 청년들 이렇게 구분하면서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믿음의 상태, 이런 상태를 거쳐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예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굽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놓은 이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빛과 어둠으로 나눴고, 또 1장 1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3장 7절에는 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짓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나눴습니다.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3장 12절에는 의로움과 악함, 3장 13절에는 사랑함과 미워함, 14절에는 생명으로 옮겨갔다, 또 사망 안에 거한다, 이와 같이 나눠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보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줬는지를, 또 그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했는고, 그게 보입니까? 보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 본다고 하니,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있다, 사물을 보는 사람, 사물을 보는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또 이 보라고 하는, 여기에서 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마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고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이 요한일서의 내용을 받는 사람, 또 사도 요한이 함께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고 있다라는 것이 보인 거죠. 여러분은 보입니까? 네, 봐야 됩니다. 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만약에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알게 되고 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아볼 것이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알문, 얼마나 그 내용이 엄청난 내용, 큰 내용, 깊은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그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그 넓이, 그 능력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증명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채우고 그 능력을 우리 속에 채우고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뭔가 삶이 틀리구나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본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 우리들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다, 예수님과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흥정역에 보면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 말은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줄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러면 그에 계신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기에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냐, 그리고 그대로 본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엄청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관주를 보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주로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창세 전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볼 것이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분명하게 보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4절에도 우리가 부활하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볼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될 줄 아는 것과 예수님이 가진 영광, 그 계신 그대로 볼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으로 보여질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진 자죠. 그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같게 될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의 영광대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망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에 속한 대로, 아까 쪽발이 갈라지는 것처럼 어두운 쪽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는 삶을 살게 돼서 스스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2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바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고, 세상으로 쫓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풍속을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그러한 삶 속으로 넘겨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한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답니다. 그러면 불법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의 주인, 불법의 주인공은 마귀인 거죠. 근데 주를 향한 그런 엄청난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은 바로 불법이다. 불법의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 또 여기에 다른 번역에 보면 죄를 제거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없이 한다는 말하고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죄를 짓는 것을 제거하는, 우리 죄를 용서해서 이미 없이 했죠. 그러나 우리 속에 또 죄가 거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짓는 죄가 있어요. 죄를 짓게 돼요.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없애줬고 또 제거하고자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두 가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중보자인 중보자는 화목제물로서 중보자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고 하는 그 간구하시는 중보자의 역할, 그런 역할도 함께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그랬고,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 흠정에 보면 그 안에 머무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였다. 예수 안에 머무는 자, 예수 안에 다 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쫓아, 자기 생각을 쫓아, 육신의 요구를 쫓아 예수 안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고
자꾸 육신의 요구대로 나를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육신의 혈통으로서 나온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씨로 나와서 그 씨로서 태어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창조물인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육체 질그릇에 가졌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두 마음, 두 개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늘 싸워서 결국은 자기가 순종하는 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 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피조물은 죄를 지을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다른 한 인격체가 있어서 자꾸 육신적으로 끌고 가는 이 두 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다,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헬라어에는 이렇게 딱 두 개로 문장을 끌어서 설명을,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다. 이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보지도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다.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파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끝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도 마귀의 일이 끝나야 되겠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깝깝하죠. 죄를 안 지어야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 죄를 안 지어요. 분명히 태어남, 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마귀로부터 태어남,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씨는 죄를 절대 안 짓습니다. 죄를 짓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씨를 알잖아요. 아주 적은 씨에서부터 좀 굵은 씨도 있고 하는데 그 씨 속에 보면 떡잎이 있고 이것이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작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뭐 풀들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씨가 결과물을 나무와 열매를 나중에 결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하나님께로 난 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 씨가 죄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짓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나중에 열매를 맺을 그러한 씨입니다. 하나님 그냥 버리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늘 함께 가서 때로는 지기도 하니까 죄 가운데 있다가 그렇지 않다가 죄 가운데 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니냐? 네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왜 그 씨의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사냐?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럼 우리가 이 씨의 근본을 찾아서 이 씨의 삶을 살고 이 씨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죄 안 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지금 죄를 짓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 요한 1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겉사람의 삶을 삽니까? 속사람의 삶을 삽니까? 또 보비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풀이나 집이나 불에 타서 없어질 자기의 어떤 공력의 삶을 삽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죄짓게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가 아니지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인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창조물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순종을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은혜만을 구할 때만 구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구하는 구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구했던 구함, 탕자가 죄를 뉘우치고 되돌아왔던 되돌아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자백하고 뉘우치지만 늘 그것을 회개하고 발등을 찍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으로 돌이켜서 주님께서 제발 그 죄 가운데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순종함으로 사는 삶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구하고 시시때때로 구한다면 아마 죄 안 지어도 될 겁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다. 다시 요한일서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대요. 범죄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범죄하겠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나타난다.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판명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있다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 속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형제를 미워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저건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대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없이 한 만큼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을 주는 것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전제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육신의 요구를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실천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지만 사도 요한은 나는 다시 말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바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이미 율법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이다. 근데 이것이 참이다. 왜? 그때는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는데 참비신 예수께서 와서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사랑이고,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 그 씨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씨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씨가 났는데 사랑할 수 없는 씨가 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죠.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리면 어찌미뇨 하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노래하는 노래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지 않는 씨가 딱 뿌려져 있는 거예요. 곡식밭에 가라지가 딱 뿌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뿌린 거예요? 마귀가 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씨의 본래의 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 바로 그것은 사랑을 하고 사느냐, 남을 미워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느냐, 세상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너를 증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질투해가지고 우리 속에 자꾸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저거 밖에서 말고 우리 속에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미혹되지 말라. 마귀는 이러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러 제거하러 왔다. 바로 너희는 제거 받은 삶을 살아. 죄짓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인은 아우의 그 의로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질투해서 아우를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 바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속에서 항상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되겠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누구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우리 속에서 자꾸 육신의 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미워하고 질투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삶과 같은 삶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인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 게 아니고 사망 안에 아직도 머물고 있다. 사망 안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그의 계신 대로 볼 그 영광을 볼 것이고 그 보는 영광이 나 것이 될 텐데, 그런 자들은 주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인데 그렇게 못하게 되고 사망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지 아닌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래서 참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다. 확실하게 그런 삶이라는 거죠. 적당히 섞어진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 자입니까? 가인과 같은 자다. 바로 그것은 아까 말한 마귀에게 속한 자고 살인하는 자고 불법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사랑이 우리 것이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너희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실천이 안 된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쪼가리를 받은 우리가 실제내야 될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래서 자녀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자녀들아 그랬을까요? 이미 청년의 때를 지나고 아비가 된 자들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왜 근데 너희들은 아직 그걸 못하고 있냐? 너희들은 아직까지 어린 자녀다. 자녀들아, 그런 의미가 담겼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성장하는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바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이렇게 사는 삶을 실천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를 굳세게 한대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우리를 굳세게 못하면 어째요? 굳세게 못하면 어째요? 자꾸 육신에 져서 육신에 넘어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실천하면,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거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해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서 일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니까 스스로도 책망할 일이 있어. 근데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 안 하겠냐? 책망하시죠. 그런 마음으로 보라 이거예요. 네가 니를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 쪼가리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뉘우치고 자백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책망할 것이 있는데 우리보다 큰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냐? 책망한다.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망할 것이 양심상으로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에게서 받는다. 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고 목숨을 버릴 만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하고 있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그 자책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구할 때 들은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릴 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그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구합니다. 그래서 다 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 주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면 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행하기 때문에 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의 계명은 무엇이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만큼. 24절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아까 말씀했죠.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과 같은 형제를 사랑함, 서로 사랑함,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면 만사오케이죠. 만사오케이죠. 걱정할 게 없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성령은 자꾸 그렇게 사는 삶을, 그것이 옳게 살고 있다, 옳게 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성령 스스로가 우리를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갈 길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런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갈 곳을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깨달은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게 한자로 말하면 도입니다. 길입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해서 자기가 갈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한대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돼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매님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늘 방해하고 늘 쪼개고 늘 벽을 쌓아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교파입니다. 우리하고 함께 안 하고 나가면 여기가 우리하고 함께 있는 자들이 성경에서 말 때 아까 어두운 쪽 마귀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서 함께 할 수 없어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나온 자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들은 구원 못 받은 자다 라고 쫓아내기까지 하는 이런 종교 종파, 이런 것들이 성도 사랑을 가장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교회 속에서도 역사하고 내 속에서도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신서의 모든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모든 내용의 엑기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처럼, 또 이것을 쓰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시고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늘 능력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친척과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주의 말씀의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다시 그 눈을 멀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일깨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76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페이스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광고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녹화해서 유튜브 고흥선교회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시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광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